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꿈에 된 이야기다,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 아니면 환상으로 보았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나 기절했다, 또 환상으로 보았다면은 누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때로는 정말 사자의 밥이 되면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이런 도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건이요 또 진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의 장이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또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이렇게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기초로 부활신앙을 가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에 온전히 이르게 되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부활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장차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가게 됐고, 그렇게 했지만 전혀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든지 우리는 가는 목적지를 정하고 또 안전하게 운행도 하고 안심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을 무작정 가다가는 사고 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날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전혀 깜깜이로 믿음의 그 하나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날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요, 당시 우상을 깎아서 팔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 지역 남부에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달신을 만들고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된 상황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죄악의 장소, 죄만 짓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면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온 것도 무언가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만나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꽃구경 가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경조사에 가야 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등산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 벌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의 성전으로 나와야겠다는 좋은 결단과 함께 그곳을 떠나던 까닭에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애굽에서는 바로 온갖 우상이 있었고 세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곧 마귀 사탄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마귀는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지 않으면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세상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또 우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뿐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취하게 되고 돈을 좋아하게 되고 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의 삶의 행실들을 보고 듣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상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각종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단번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몸부림치는 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지속적인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개밥을 주는 밥그릇에 사람이 그 외에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정말 만약에 거기에 음식을 담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거기에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떠나보내야 거기에 믿음도 생기고 부활신앙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릴 것, 내가 포기할 것이 예수 믿으면서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낚시 가자, 뭐 좋은 데 가자, 뭐 또 여러 가지 경조사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건 사고가 또 주일날 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단의 속박된 믿음으로 양다리 걸치기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이나 물질 때문에 혹은 세상의 재미나 코로나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럴 정도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 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얻기를 원한다면 떠나보낼 것은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기득권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살 처소가 있었고 안정적인 그런 세상적인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떠나서 지시할 땅에 거할 때까지 계속 훈련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교훈 삼아서 세상을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 중심,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사심으로 부활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즐기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몇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였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거주하지 않고 이방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땅처럼 여겼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거기에서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 것처럼 하늘나라처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즐겼다는 것은 아들 이삭, 손주 야곱과 더불어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 장막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곳, 부활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이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집 천국을 소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아파트나 별장 등등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옮기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라서 뭐 하루 만에 떠날지 아니면 한 달 만에 떠날지 1년 뒤에 떠날지 기약 없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소돔성을 되돌아본 이 롯의 처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꿉장난하는 아이들이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부르실 때 다 훌훌 털어버리고 엄마한테 뛰어가듯이 우리 주님이 그날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아무 미련 없이 버려두고 주님께 즉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이만큼 올라온 그런 위치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면서 미련을 가지면은 즉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에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나도 그 위에 그렇게 드려지는 마지막 드려지는 제물처럼 드려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되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는 바울과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으로 사는 부모인 아브라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장막에 살면서 이 땅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즐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막 장막집에 들어가면 지지고 볶고 다투고 막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취하여 있다면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즐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성량과 믿음의 성량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또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자신은 하늘 위에 있는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도성 부활하여서 가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량, 여러분의 그 믿는 모습들은 과연 이 땅에 있는지 하늘 위에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자 아드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였으며 보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게 고착되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과 신앙은 하늘나라에 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늘 마음은 하늘의 소망을 즐기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느니라.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장막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 이 사람은 이 생의 삶은 천상의 삶과 하늘나라와 비교하면은 선잠을 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것에 잠깐 조는 그런 선잠에 지나지 않는 거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2장 1절 말씀 1절 가사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살되 하늘의 소망을 즐기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요, 믿음 하나만으로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손주들,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 지금 드릴 수 있겠어요? 번제 드리라면요, 간단한 것 같지만 목 따고 손발 다 따고 이 내장을 벗기고 다 해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분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적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주시겠다는, 다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얻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였다고 말씀하면서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가장 자기의 귀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쪽으로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아침 일찍 두 종과 함께 모리아산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에서 모리아산 입구에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누구예요?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진 대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바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바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돌려주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이 땅에서 다시 받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반드시 상 주심이 있으리라 믿고 바라는 믿음, 이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것을 절대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면은 더 넘치도록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까지 다 번진, 또 가지고 있는 다 그런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100배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한 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뺏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이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모리아산인데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이란 거예요. 이삭이 번제설 나무에 나무를 메고 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3일 길을 걸었다는 것은 바로 3일 동안 이삭은 죽은 목숨과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시고 더 믿음의 조상으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귀한 것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믿기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아까운데, 그거 드리면 내가 어떡하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래 할 수도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조상도 그 정도 걸렸으면 우리도 얼마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냐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적각 떠나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적각 떠나지 못했어요. 하란에서 잠시 머물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말을 한 10년쯤 지나니까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잘못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 땅으로 가고 그렇게 거짓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리고 정말 독자 이삭을 버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계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지경까지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어머로 양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신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란 것은요, 여러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없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있다고 해서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렵게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제 제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럼 늦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의 달란트를 요구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실 때에 주님, 그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평소에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신앙을요?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다 세상의 것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 즐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 같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믿음의 장막대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실 것을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언제든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훈련에 여러분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지금 하나님께 증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결단, 지금 하늘의 소망을 즐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